인간에 대한 환대 7번째 시간으로 니고데모주의 밤중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는 말씀의 전후 맥락을 분석해 봄으로써 주제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와의 심야의 문답 속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먼저 있었죠.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인간 왕이 통치하는 세속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을 때는 인간 왕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이죠. 인간 왕국과 다른 통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 통치하에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다 태어나면 다 인간 세상의 통치에 살고 있는데 거듭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늙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은 거듭남을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명하는 겁니다. 어떤 의구심이냐?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생물학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이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차원이 다른 상태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어떤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뭐 이런 얘기죠. 아멘 아멘 내가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물과 영이라는 말은 같은 말의 반복이죠. 물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영은 그 형식으로서의 세례의 실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곧 영의 변화라는 게 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구원하는 상징이다. 상징. 어떤 상징이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목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욕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부터는 나는 결심했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이 세례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것, 곧 양심의 회복, 영의 자각을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양심의 회복, 곧 영적인 자각에 의한 인식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못 들어가면 세상 왕의 통치에 그대로 머물러 살 뿐이다. 그러면 영적인 변화란 게 뭐냐?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이며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존재하게 됐느냐 하는 거죠.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것,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육신의 결합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육이요, 영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변화로부터 인식상 새롭게 자각됨으로부터 존재하게 되는 것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다. 영. 그때부터는 정신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육으로 존재했는데 이제부터는 정신으로 존재한다. 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새로워진 상태를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영은 바람이죠. 영도 바람이고 바람도 바람이죠. 영은 바람인데 행동을 유발하는 모든 인식은 다 바람이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인간 정신에, 인간 마음에, 인간 두뇌 속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모든 생각은 다 바람입니다. 내가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이 사람을 좋아할지 미워할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포기해야 될지, 이 모든 생각들은 다 바람인데 그 바람이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 이 바람은 어디서 왔나? 알지 못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영으로 이제 태어난 사람도 자기가 그 새롭게 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지만 변화됐다는 것은 안다 이겁니다. 내 옛날의 사람이 아니다. 나 옛날에 그런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신의 사람이다 라고 변화된 것은 안다 이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거기에 가두고 고정시키고 제약받게 함으로써 그 생각 외에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그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넓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고 그 불어오는 것과 가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것처럼 자기 안에서 어떤 바람인지를 자각하고 있다. 이것이 사람 자기를 이루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바람들을 자각한다. 이제부터는. 왜요? 정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육체의 사람일 때는 그 생각들이 나를 고정시키고 가두고 제한하는 걸로 작용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든 나를 가두고 제한하고 나쁜 인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서로를 가두고 제한하고 폭력을 저지르는 거기로부터 깨어서 벗어나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예속되지 않는다. 세상 왕의 통치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왕의 통치는 자기도 자기를 가두고 제한하고 나도 남을 가두고 제한하고 서로가 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세상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 있다 이거. 하나님의 통치는 니고데모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니고데모주의.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 니고데모주의라는 표현으로 어떤 사람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개혁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적 신앙과 신념을 받아들이고서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반종교개혁적인 기성체제와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니고데모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맞다. 로마 카톨릭의 독점 체제는 불합리하고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다. 개혁 운동은 일어나야지만 마땅하고 시급히 필요하다. 나는 거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실제 행동 방식, 인간관계, 현실적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구식 세계에 놓여 있다. 구식 세계와 연합하고 구식 세계의 사람들과 손잡고 구식 세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실천하고 전파하는데 행동적으로 연대하기를 두려워한다. 주저하고 있다. 말하자면 말씀은 깔뱅 선생한테 찾아와서 배우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배워야지만 어떤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고 똑똑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죠. 예? 그러나
삶은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 어리석음 속에 묻어가려고 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호지의 주인공 중에 송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벼로가 급시우라는 호가 있는데, 곧 급시우라는 게 무슨 뜻이냐? 가뭄 때에 때 맞추어 내리는 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찾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어려울 때 이 송강에게 가면 반드시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급시우입니다. 급할 때 가는 거죠. 그러나 가물 때가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굳이 비를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마천은 친구를 두 부류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복은 함께할 수 있지만 곤궁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 두 번째는 곤궁은 함께할 수 있지만 행복을 함께할 수 없는 친구. 깔뱅이 얘기한 니고데모주의라는 것은 첫 번째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행복은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곤궁은 같이 할 수 없다 이거죠. 진리의 지식을 누리는 행복은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삶에는 동참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두 번째의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죠. 인간 세상을 살다 보면 곤궁은 함께 할 수 있지만 행복을 함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은 서로 돕고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이룩해냈는데 다 이룩한 다음에는 서로 원수돼 갖고 다 분열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첫 번째 경우가 더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니고데모주의인가? 니고데모는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죠.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서 행하는 이런 표징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가 예수와 같은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을 떳떳이 밝히면서 낮에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수를 인정하고 그 말씀과 행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한밤중에 남몰래 찾아온 것일까요? 이렇게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고 저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도 왜 밤중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몰래 찾아왔을까요? 깔뱅은 이런 태도를 밤중의 신앙이다 이렇게 비판했던 겁니다. 밤중에만 진리를 찾는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에 합당한 즉각적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즉각적 응답. 만일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과거로부터 답습된 삶의 연고를 뿌리치지 못하고 떨치며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한이로다. 그냥 1년이 지나도 그 말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매일 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 제한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즉각적 태도로 내가 응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죠. 영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 혹은 넉넉 잡고 한 1년 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치죠. 그러나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처음 비슷한 상태 혹은 나날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보다 더 퇴행하는 상태라면 그것은 니고데모주의나 밤중의 신앙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변명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나중에 뒤에 요한복음 뒤편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굉장히 지식인이고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러한 정신상의 변화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전혀. 그게 참 이상한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갈망,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도 자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그런 삶을 딱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거를 못 갖는 거예요. 도대체가 희한한 일이죠. 전혀 관심도 없고 예수가 뭐 저런 일을 하든 이런 일을 하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듣고도 변화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내가 내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본 것을 증거하고 있다. 너는 뭐냐 이겁니다 지금. 그러나 너희는 우리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참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면서도 너는 지금 뭔가를 배우고자 해서 나를 찾아왔지만 나는 지금 진리를 증거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안 받아들이고 있어. 저는 지금 주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니고데모는 예수를 인정하면서 찾아왔지만 예수께서는 너는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라고 보다 중요한 사실을 정확히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진리의 목마름으로 예수를 찾아왔지만 예수의 가르치신 진리를 위해서 살려는 태도는 갖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뭔가 주님께 와서 교회에 나와서 뭐 복을 받고 안위를 받고 뭔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지만 또 그 들은 말씀을 자기가 결심하고 온 그 말씀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살려는 태도를 못 갖는단 말입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죠. 분명히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으면서도 또 오늘날로 하자면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신의 화신, 뭐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진 않는다. 도무지.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의심하는 사람처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자신의 실천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면서 한 발짝 뺀 듯이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든 무슨 얘기를 하면 아멘 하고 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마치 그 말을 부정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니고데모의 그러한 태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인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은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행위로 징계받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것은 자기 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졌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문맥을 헤아려 보면 이제 위의 말씀이 니고데모의 어떤 예수를 찾아온 태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몇 군데서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게 행간에 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입니다. 그냥 이걸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하는 걸 발견해야죠. 예수의 출현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냐?
멸망치 않음이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영원한 생명을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고 멸망치 않는 게 영생이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영생이 없는 거는 계속 멸망하는 삶이죠. 그럼 멸망이라는 게 뭐냐? 그 자체가 심판인 것이 멸망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심판이 되는 상태가 멸망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망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 심판이잖아요. 그게 멸망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이것이 하나의 심판이라면 그것은 그의 멸망인 것이죠. 만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태가 하나의 심판과 같은 거라면 꼴 좋다. 그런 정도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런 거라면 그것은 멸망이다. 심판입니다. 만일 누군가의 인생이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상태라면 그게 멸망인 겁니다. 그게 세상 상태, 곧 세상 임금의 통치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멸망치 않음, 심판이 없음, 거기서 구원해 주기 위함이다. 멸망과 심판의 상태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왜 영원하다고 하느냐? 생명이면 생명이지 왜 영원하다고 하느냐? 심판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직 생명일 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생명일 뿐이기 때문에 영생인 거죠. 여기서 멸망과 심판과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같은 현실의 사건에 대한 전혀 다른 상태로 진전되는 하나의 분수령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놓인 상태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태는 똑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 인식상의 깨어남, 양심의 근원적 회복, 영적인 자각, 곧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경우는 멸망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죠. 그러나 다른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전과는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거듭나기 때문에 가능하다. 양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자각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를 믿는 자, 거듭난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않은 자,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게 믿으면 벌써 천당이요, 안 믿으면 벌써 지옥이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내적인 원리가 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과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심판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곧 예수 자신이 가르치신 것을 믿고 따르기를 주저하고 유보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았는데도 그렇게 사는 거는 좀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내가 좀 넉넉해지면 뭐 그때 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당장 나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나 결핍이나 이런 걸 채우는 게 너무 급급하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영적인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를 믿는 자, 곧 영적 변화에 의해서 그 변화된 거듭남의 상태, 영적 자각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자동이죠. 예?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 즉 즉각성이 없는 자, 믿어도 그 행위를 유보해 놓고 있는 사람, 의심하면서 머뭇거리는 사람, 그 결과 과거 삶의 관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은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았음으로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벌써 그냥 옛날 그대로 멸망과 심판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다. 지금 잘못 살면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잘 살면은 천국에 가서 뭐 보상을 받는다는 이슬람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영생이 지금부터 오로지 생명을 의미하는 것처럼 영생이라는 게 지금부터는 오로지 생명이라는 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 달리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그때부터 오직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다 이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심판도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심판이면 그대로 영원한 지옥인 거죠. 그대로 영원한 심판인 거죠.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즉각적으로 말이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무엇이 심판인가? 그러면 19절 심판은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면 어둠을 더 사랑하느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을 거기에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시스템, 어둠의 방식, 과거의 답습 이걸 더 좋아해요. 체질적으로도 좋아하고 관성적으로도 좋아하고 본성이 벌써 그거를 즐기고 있다 이거죠.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악이라는 게 뭐냐?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자기 행위로 진리의 빛 앞에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숨는 것. 그런 경우 많지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기 위해서 빛 가운데로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가버리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몰려올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멸감이 들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참담할 수도 있고 도저히 내가 인간인가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 순간도.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최전선으로 몰아붙여서 자기가 그 빛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거기서. 그러나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 앞에 자기를 최전선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에서 숨어 있게 되면 그 죄가 해서 싹을 틔우고 번성하고 자리를 잡아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말이죠. 악이라는 게 무엇이냐?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 진리를 알고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모르는 것.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과거를 답습하면서 그런 삶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것. 그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진리를 행하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진리에 역행하면서 진리를 회방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주지도 않는 태도인 것이죠.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밤중에만 주님을 찾아와서 대낮에는 그냥 과거의 답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핑계로서의 논리, 변명으로서의 설교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치 못할 핑계와 그럴듯한 논리와 합당한 이유와 얄미운 변명들이 많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 이 교회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런 소리 맨날 하면서도 여전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답습하려고 그러고 과거에 그 누리던 모든 것들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기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행한다는 것은 즉각적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빛으로 나오는 것은 누군가 진리의 빛 가운데로 과감하게 나간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중이야 하는 것도 자각하고 있는 거죠.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거 못 자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곧 니고데모의 심야의 방문에 대한 예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니고데모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진리에 대한 응답의 즉각성. 이것이 없이는 너의 모든 고뇌와 고민과 사유와 묵상이 말짱 헛된 말에 불과하고 이 세상의 세상 임금적 통치, 이 현실 곧 과거의 답습일 뿐이라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공자보다 9살이 아래고 죽기는 몇 개월 먼저 죽었습니다. 이 자로는 노나라의 정치가이자 무인이었습니다. 공자의 핵심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14년 동안 공자를 모시고 9살 어린데 수제자죠.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로 14년 동안 공자를 모시고 천하를 주유하며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자로는 직선적이고 우직해서 공자가 그 논어라는 그 공자 말씀을 기록한 책에 보면 약간 어리석은 예로, 너무나 우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예로 드는 사례에 제일 많이 걸린 사람이 자로예요. 그러니까 자로를 하나의 좀 코믹한 모델로 삼아서 공자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게 많았다 이겁니다. 우직했기 때문에. 그는 거칠고 용맹스러웠고 성급한 성격이었습니다. 그 공자를 따라다니기 전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좀 깡패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적 예의 바름을 갖춘 대부분의 공자의 제자들과는 좀 이질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꾸밈 없고 소박하고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스승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맹자는 자로가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점을 지적해 주는 것을 기뻐했다 그래요. 내 잘못을 발견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자기의 결점을 지적해 주면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베드로를 아끼듯이 공자는 자기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자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갈 때 자로는 위나라에 남아서 대부 공회라는 사람의 가신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왕위 계승 분쟁을 둘러싼 정변의 와중에서 희생되고 말죠. 그 내력이 이런 겁니다. 위나라 왕 출공이라는 사람에게는 부친이 있었습니다. 괴외는 태자 시절에 아버지의 애첩 남자라는 애첩에게 밉보여서 피살될 것이 두려워서 타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괴외의 아들이 왕이 된 거죠. 자기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출공인데 이 출공이 왕이 된 다음에 12년 동안 아버지 괴외의 귀국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가로막았을까요? 왕자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거죠. 아버지라도. 이때 괴회가 공회하고 반란을 모의했습니다. 공회의 밑에서 관직살이를 하고 있는데 자로가 공회와 괴회가 모반을 꾀했다. 공회는 괴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줬고 괴회를 왕으로 세웁니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자로는 성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러나 소식을 듣고는 곧 출공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궁으로 가는 길에 자로는 같은 공자의 제자로 위나라 대부 자리에 있던 자고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자고는 궁에서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성문이 이미 닫혔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잠시 다녀와야겠어. 이미 때가 늦었어. 공연히 갔다가 순환을 당할 이유가 없어. 자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라의 복록을 먹고 환란이 닥쳤다고 해서 이를 피할 수는 없어. 자고는 그대로 도망치고 자로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로가 궁에 가서 반란을 일으킨 자신의 죽은 공회를 죽일 것을 괴에게 요구합니다. 주군께서는 어찌 반역자 공회와 함께 계십니까? 주군을 바꾸어 섬기는 이런 자는 쓰지 말고 죽여야 됩니다. 그를 제게 내어주십시오. 내 손으로 죄인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공회가 반란자이기 때문에 그런 반란자는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새로 임금이 된 괴회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런 반역자는 죽여야 되는데 내 손으로 죽이겠다. 괴회는 자로의 요청을 거부하고 자로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로의 인품을 아꼈기 때문에 훗날을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라고 권했지만 자로는 거절하고 끝내
반란군이 점거하고 있는 대를 불태우려고 하다가 무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을 때 칼에 맞아서 머리에 쓴 관이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그 자기를 죽이려는 무사들을 잠깐 멈춘 다음에 군자는 죽더라도 갓을 벗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갓을 고쳐 쓰고 죽었다는 겁니다. 공자는 예전에 자로는 제명에 못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된 거죠. 위나라의 정변 소식을 들었을 때 공자는 자로가 죽겠구나 이렇게 그의 죽음을 예견했다 그럽니다. 공자는 자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는 하늘이 나를 끊어버리는구나, 하늘이 나를 끊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크게 2번 탄식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이 자로의 시신은 소금에 담가져서 공자에게 보내졌습니다. 공자가 이제 자신의 제자가 그 수제자가 소금에 절여져 갖고 온 그거를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집안의 젓갈들을 모두 다 내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젓갈을 입에 대지 못했다 그러죠. 그 충격으로 공자 역시 수개월 후에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로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샀습니다. 어차피 출공이든 괴회든 공회든 올바른 인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자신의 야망에 의해서 서로 그 쌈박질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왜 하필이면 그런 가벼운 자들을 위해서 무의미한 죽음을 죽어야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권고했던 것처럼 훗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꼈더라면 더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고 더 훌륭한 명성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왜 무의미하게 거기서 쓸데없이 개죽음을 당했느냐 이렇게 그 자로의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자로의 죽음은 일종의 순교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써 자기가 그때까지 배웠고 믿었고 섬겼던 진리의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살아서 남기는 업적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기가 자로의 죽음을 단순히 그의 타협을 모르는 직선적인 성격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위 왕궁의 정변 소식을 들었을 때 자로의 죽음을 예견했던 것은 이러한 공자와 자로가 서로 두 인격 간에 공유하고 있던 어떤 정신, 그것을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자로의 충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자로라면 능히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야 말 것이다. 자로는 능히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구구한 핑계를 대면서 구차히 진리를 오염시키지 않고 오히려 진리의 증명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로의 죽음은 온통 니고데모주의와 밤중의 신앙이 대세를 점령하고 있는 오늘날의 거죠. 시대적 풍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서양이든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즉 오늘의 본문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변명을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변명의 인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뭐 표절 문제니 뭐 어떤 추문이니 뭐 횡령 문제니 이런 거에 시달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은 아무리 귀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끝없이 변명만 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거기에 응답했어야지만 그 사람이 만약 자로처럼 죽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즉시로 자기가 거기에 응답해 나갔을 때, 진리 앞에 빛 가운데 나갔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을 때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개인들이나 우리 사회나 대한민국이나 한국 교회나 다 똑같다는 거죠. 밤중의 신앙, 니고데모주의.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길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연적으로 깨우쳐야 될 단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기를 위한 선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실천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그 순간에야말로 자기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쉬운 일을 결정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로 살 수 있고 올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용기를 잃거나 낙담해버리거나 심리적으로 퇴행하거나 욕망과 탐심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진리의 공든 탑을 허물어뜨리고 축적한 진리의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영적 자각과 믿음으로써, 직관과 통찰로서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순수하게 즉각적으로 온몸으로 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날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지만 사회와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하고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중대한 선택과 행동의 순간에 우리가 그냥 과거의 답습대로 주저앉고 마는 아니라고 관성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다면 자신은 물론 이 진리마저도 희생시키고 마는 것이죠. 그 진리를 위해서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끝끝내 희생자로 만드는 거죠.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때, 이 순간 내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다음에 올 수년 동안의 언행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참고 훗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참는 사람은 훗날에도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다양한 불의 질곡 속에서 속히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합리와 모순이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한밤의 어두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즉각적으로 빛으로 나아가서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은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 행위로 징계받지 않으려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비록 적극적으로 적대 행위를 하지는 않을지라도 니고데모주의와 밤중의 신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주의인가? 한밤중 신앙인가? 정말 한밤중에만 남몰래 주님을 찾고 골방 속에서만, 자기 마음 속에서만 주님을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매 순간 현실 속에 멸망이 없고 심판이 없는 구원, 곧 영생을 가졌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즉각적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너무도 혼탁한 시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갈망하기도 하고 주님을 찾기도 하고 뭔가 변화된 세계를 갈망하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에 답습된 삶으로 자신은 돌아가 있는 이러한 혼탁감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자각하지 못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인가를 꼬집어 지적해내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빛 가운데 최전선으로 우리를 온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자신의 비겁과 비굴과 연약함과 탐심과 온갖 정욕들을 그대로 주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밀어붙이는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즉각성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나 우리 사회나 또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깨어있는 각성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빛으로 빛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